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말에 쉬고 월요일이 일을 시작하는 첫날이지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저는 주말이 가장 바쁘고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쉬는 것보다는 혼자 쉬는 경우가 많게 되었습니다. 주로 쉬는 방법은 월요일 아침 일찍 커피숍에 앉아 2-3시간 자유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커피숍에 도착하면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쯤 지나면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저의 조용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좀 시끄럽지만 그 상황이 싫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치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 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만의 자유시간을 즐기시나요? 물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단순한 시간에 불가능한 것이 되었지만 빨리 그 단순한 기쁨을 다시 회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9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 왕조의 긴 족보를 역대상 1장부터 읽어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서 25절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저와 함께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압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랴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그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이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에서 약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포로기를 마칠 쯤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은 536년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게 되고 2차 귀환은 458년 에스라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434년 그 유명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상 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의 현황을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선봉에 서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무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구장의 흐름을 보아 따라가서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본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9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과 찬송을 맡은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다윗 지파의 성막을 지키던 사람, 문지기들, 성소에서 여러 가지 봉사직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란 성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성막에서부터 성막에 있는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성막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갔었고 이후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그 일을 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 아니면 귀순한 이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준 종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힘들고 험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그 직분을 맡긴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상하고 천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택함을 받은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죠. 성전의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여한 일은 모두 거룩한 일이죠. 사람들은 고상한 일, 천한 일을 구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이 귀한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성전 일은 느디님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중요하고 레위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성전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없이는 성전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수종을 드는 레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막 일들,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딤 사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존은 느디딤 사람들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일도 동일하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준비할 때 레위인과 느디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얼뜻 보면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지파 사람들이니 필요하겠지만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아무나 시킬 수 있는 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느디님 사람들의 존재는 레위인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이는 성전 일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많았고 또 그들이 감당하는 일 역시 성경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하는 일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땀과 수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도 느디님 사람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현대의 느디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빨리 피하고 피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한때는 없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봉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일이 소중하고 모든 일이 귀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목사가 되고 보니 평신도 때 했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봉사와 일이 없었으면은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그런 분들이 하였던 일들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그런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직분을 주셨나요? 나는 그 일들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가만히 어떤 마음으로 느비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택하시고 내가 감당한 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그 일이 힘들고 보람 없어 보이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느디딤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보다 나에게 그 일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